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냥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그거 얘기를 다 듣고 그대로 뭐 약을 지어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좋은 의사일수록 우리가 말하는 그 증상 뒤에 진짜 원인이 뭐냐,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머리가 아파서 깨질 듯이 아프다,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의사가 두통약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찾아내더니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가 안 된다는 그런 분이 오셨어요. 이분도 자기가 왜 소화되는지 모르고 그냥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 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눈에 보이는 문제, 당장 급한 형편만 붙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난 죽습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 이 모든 것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막 이것저것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호소하는 그 증상 뒤에 있는 가장 뿌리 깊은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증상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이 사람을 걷게 해달라고,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서 중풍병에서 그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그대로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일을 먼저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하는지를 잘 깨달아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먼저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진정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그것을 아시고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바로 가버나움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스스로 걸을 수 없어 침상에 곧 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그렇게 누워서 자리에 실려온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와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을 좀 걷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 친구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구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병이 나았다, 일어나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뭘 얘기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이 마비된 그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몸이 치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인데, 그러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뭘 얘기했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수운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몸을 고쳐주는 것이 그것이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절에서 뭘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이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 것, 몸을 치료해 주는 것보다도 먼저 죄 사함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냐?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몸을 치유해 주는 것보다 더 깊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죄 문제였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병이 아니라 죄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죄가 많아서 이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중풍병보다는 죄사함을 먼저 해준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사람이 왜 그가 병들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내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아유, 저 사람 죄 때문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저렇게 폭삭 망했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가장 그 깊은 삶의 문제는 죄이고 또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기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다다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17살 되던 1967년에 여름 바다에서 다이빙하다가 그만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목뼈 부러진 분 봤어요?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목뼈가 부러졌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만 모르고 도로 위에 누워 있으니까 목뼈 부러진 사람을 그냥 번쩍 들어서 옆으로 차들이 지나가니까 옆으로 옮겼어요.
그래갖고 신경이 다 끊어져서 그 뒤로는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이 조니 에릭슨 타다도 마찬가지예요. 목뼈가 부러지면서 신경이 다 끊어져서 목 아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소녀가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거든 이 내 몸을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은 그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조니 에릭슨 타다 이분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그를 이끄시고 또 걷던 시절에는 몰랐던 인내와 사랑과 참된 기쁨을 휠체어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휠체어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님을, 더 좋은 것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게 해준 통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지금도 사지 마비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 넘치는 사랑을 세상의 수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했어요? 육체적으로도 치유받았어요. 참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죄사함만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 몸을 즉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고쳐주시지 않고 그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더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서기관들은 그저 예수님을 미워한 아주 나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자꾸 서기관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해석하냐,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진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어떤 자기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한테 인기를 좀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저가 누기에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서기관들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전혀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하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자기의 눈앞에서 죄를 사할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은 많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참남하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그들의 입 밖으로 얘기했습니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여기서 이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아셨다 하는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할 때에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다고 해서 그걸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한 말씀은요,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내가 말하는 순간 그것이 즉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6절 보세요. 거기 보면 재미납니다. 6절 보세요.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중풍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사함은 못 보겠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함으로 죄사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인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해요.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나와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권세를 받을 그런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권세를 받으실 그런 인자 같은 이, 그게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분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낮아지신 사람의 모습을 지니신 그런 분이에요. 동시에 하늘의 신적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권세를 지니신 그런 분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적 권세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인자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갈릴리 동네에서 침상에 누운 그런 중풍병자에게 그 사람의 죄를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로부터 영원한 권세를 받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 사건, 이러한 모습, 이런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겠다고 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도마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도마가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그의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좀 빨리 그 119 불러요, 빨리. 눕혀. 아니, 119 빨리 전화해 주세요. (119) 전화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 119가. 호흡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세워. 이제 앉히셔. 아니면은 저 편안하게 의자의 한쪽에 저 바닥 저거 기울어져 갖고 조금만 기다리셔. 그럼 사탕을 드시든지 뭐 하나 드셔. 얼른 하나. 아이고. 저 어디 편안한데 누우시도록 어떻게 해보세요.
혈압약을 먹으시면 당뇨약 같은 건 안 먹었어요? 식사는 하셨고? 뭘 소리야? 뭘 못 드셨어? 잠을 못 주무셨다고? 자, 앉아보세요. 이제 오시면은 누구 한 분 옆에 계시다가 해주세요. 이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그곳에 자기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다시 임하셨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 손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도마의 입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도마가 거기에서 그냥 넙죽 엎드려서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걸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위대한 랍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정직하게 대면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경험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미지근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걸 제대로 믿지 못하겠다면은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는 수많은 성경의 그 수많은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다, 나는 정말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경험으로 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내가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요, 병 고치는 것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인격적인 만남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을 도마와 같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 나오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앞서 2절에서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의 믿음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이 중풍병자는 지금 나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가 그들을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까? 친구들이 데려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 한 사람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그 친구들의 믿음까지 함께 보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이 대단해야지만이 그 무슨 이런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도 받고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크고 적음이 우리를 그렇게 능력 있는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크게 짜내어서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얼른 모시고 나가요. 빨리 가서 검사 받아봐요. 예. 자, 나머지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통로입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앞까지 데려온 그 믿음, 그것이 통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 사함 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그 스스로가 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데려와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중에 있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고 낙심한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놓고 중보하고 우리 이 세월교회 공동체에 실제로 데려오는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데려오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손에서 버림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기꺼이 쓰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세월교회는 스스로 올 수 없는 그런 이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행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